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발꿈치의 뒷 힘줄을 의미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어떤 약점, 자주 넘어지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천하의 무적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도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던 발 뒤꿈치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여정 중에도 자주자주 이 아킬레스건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실패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던 그곳에서 우리가 또다시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늘 자주 넘어지던, 그래서 시험당하던 곳이죠.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뿌리에는 불신이 존재했죠.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현장에도 비슷한 현상이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배워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정을 시작해 이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자녀들과 가축과 함께 터전을 잡은 그곳에 물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지요. 그들은 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들이었지만 역시 동일한 지점에서 그들은 다시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백성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이집트 땅에서는 열 재앙이 친히 그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은 생생하게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이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도 보았고 광야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투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세력을 모아 함께 대항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에 대한 망각은 어찌 이리 쉬운지요? 은혜의 휘발성은 의외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물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지요. 만약에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것이라 믿어야만 했습니다. 마라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모세는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환경보다, 자신을 급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나 환경이 커 보이고 상황이 더 힘들어 보일 때 우리는 조금은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에 언제나 편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인도하는 그 길에도 무리 없는 르비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능력과 그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죽을 만한 상황, 위기에 놓이기도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 가지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백성 앞을 지나라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 함께 가라 하시고 세 번째는 그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망하던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 고통을 줄 수 있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응답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세 가지 행동을 명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백성들 앞을 지나갑니다. 그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일에 함께 증인될 자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외로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용하던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당시에 목자라면 누구나 사용하던 이 평범한 마른 막대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 잡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에 길이 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호렙산 반석 앞에 섰습니다. 모세만 섰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만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너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서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증거와 능력을 드러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나무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상식이라면 나무 지팡이가 부러져야죠. 그런데 그 반석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목을 축이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강수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78편 말씀에 따르면 이 물은 단순히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강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솟아나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마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자신을 치셨습니다. 그분이 찢어지고 깨어짐으로 그분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그 은혜의 강수 주의 보혈이 모든 영혼을 살리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원한 생명수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은혜의 강수로 충분히 적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지역 이름을 마사, 무리바, 다툼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혹 다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린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도 영적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의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새 역사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원망,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석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목마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생수로 배불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